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구약 802쪽에 있습니다.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교통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 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숯불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자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몸뚱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41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빗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뱀 혹은 악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용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난 40장에서는 베헤못 나왔죠. 베헤못을 제가 어저께 이제 하마로 해석을 했고 리워야단은 악으로 이렇게 해석을 주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1 해가지고 딱 하면 맨 밑에 보면 그 장 밑에 보면 리워야단 악으로 번역하는 데가 많이 있다. 또 베헤못 하마로 번역하는 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리워야단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제 베헤못 하마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또 오늘 이렇게 악어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리워야단 여러 가지 무서운 동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을 통칭해서 부를 때 성경에서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거 보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읽으실 때나 또 들으실 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1장은 거의 이제 악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악어의 엄청난 힘, 또 그의 위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 창조주의 이 장엄함, 또 숭고함, 전능하심, 섭리하심을 쭉 욥에게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두 번째 말씀하는 부분 중에 이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어의 강포한 성격, 또 무서운 힘, 그에 반해서 사람의 왜소함, 또 무능력, 부족함, 이런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 욥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욥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12절에서 17절은 이제 리워야단, 이 악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4절까지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이 악어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사람보다 월등한 힘과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악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욥기의 저자는 그런 악어의 형태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또 그리고 좀 과장된 듯한 그죠? 그런 필체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짓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악어를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동물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두려움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그 하나인 이 악어조차도 만질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고 변론을 요청할 수 있는지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악어의 위력을 말씀하고 또 그에 반해 사람의 나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악어를 요새 이렇게 잘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악어를 잡기 위해서는 창도 준비하고 올무를 엮어 넣는다 해도 그 시도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어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악어를 다루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상과 수정에 상관없이 또 민물과 바닷물에 상관없이 통틀어서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동물 중에 하나가 악어라는 것이죠. 유순함이나 부드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함과 잔인함의 상징, 그 강인함이 이 악어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나운 맹수를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어떤 호의적인 반응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의 한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어찌 악어들과 악한 세력들과 이런 리워 야단과 너가 그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를 어떻게 종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동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맹수를 보면서 결국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그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냈지만 어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서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여러 자연과 동물의 세계에서도 관계에서도 파멸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너희들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어를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악어도 단속할 수 없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힘으로 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11절에서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계시하셨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물론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자신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저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아멘.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악어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떠하며 그 앞에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가라는 걸 악어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악어에게는 매우 질긴 가죽도 있고요, 강인한 근육도 있고 또 아가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악어는 그 외모가 상대를 제압하고 기운을 빼버리는 강인함을 풍기지만 또 악어의 힘과 용맹은 그것 또한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악어의 신체 전 부위에 골고루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악어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네, 악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러한 동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근육 주시고 딱딱한 비늘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비록 악어가 거대한 덩치 동물이지만 그것에게도 또 그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어는 어떠한 종류의 음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 이빨 매우 강인해서요, 그 용맹을 떨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악어 이빨에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몸도 절단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작은 배도 파손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악어의 입이라고 하면서 그 악어 입은 모든 생물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늘도 주목하는데요, 그 악어의 비늘은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공기조차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비늘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악어의 모든 신체 부위는 악어가 지상과 수면에서 나름 최고의 동물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어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악어가 태어나고 악어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게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악어의 그 강인한 몸과 그 구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사람 욥에게는 한계성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악인의 강함과 교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일 만한 이 자연 현상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 악어가 지니고 있는 무기나 또 능력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악어는 사람에게 무서운 공포를 제공하는 동물이죠. 악어의 강인함과 이 파괴력을 들으면서 우리는 악어보다 더 강하고 더 힘과 능력이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저는 일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지만 동물의 어떤 가진 힘과 능력을 통해서도 누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지? 힘이 있지? 저렇게 동물들을 만드셨을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결국 이 모든 만물과 이 악어의 여러 가지 체력들을 통해서도,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악어는 그 체력과 마음이 견고하고 굳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교만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악어가 교만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그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줄 만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천적이 있어서 악어를 잡는 뭐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악어를 쉽게 건들 피조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람도 자신을 주관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은 악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욥에게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의롭냐? 너가 그렇게 정직하냐? 너가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누가 지었는가 한번 봐라. 너가 알고 있다는 그 지혜, 능력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의롭다라고 막 이렇게 소리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교만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일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 따른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굳이 배, 하마, 악어 이렇게 이 한 장 욥기 성경에 중요한 성경에 그것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아멘. 모든 만물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늘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게 되면 결국 교만하고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지게 됩니다. 저거 한번 먹어봐.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그런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히 행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어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능력 또 우리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내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움에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